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19장 또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본질이 거룩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그에게서 나오신 아들도 거룩하고 또 그에게 나오신 성령도 거룩하고 또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거룩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로 하여금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성. 원래 설계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시지만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성에서 많이 강조를 해서 새롭지 않죠? 거룩하게 된 자를,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믿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짐을 사모하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믿으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들으시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말은 보통 세상에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 자체 단어가 이미 성별이 됐어요. 이건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용어다시피 합니다. 거룩이란 카토시라는 것은 깨끗함, 무흠함, 무오함, 그래서 깨끗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고, 무슨 뜻인가 알고 싶으면 그 반대, 더러움의 반대예요. 더러움, 나가서 속됨, 그것의 반대가 거룩입니다. 이 더러움, 이 거룩의 반대 더러움, 참 더러움 하면 뭐가 제일 더럽죠? 뭐가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죠? 오물 더러워요. 똥, 미안하죠, 한국말 단어 자체가 참 더러워한다. 똥. 뭐 분뇨 감이 안 돼. 똥이 더 실감 나는데. 또 쓰레기, 썩어서 쓰레기, 더럽고 썩은 거, 나가서 변질된 거, 이게 더러운 거죠, 한마디 말해서. 참 심해서 보면 disgusting, 너무너무 정말 징그럽고 그냥 정말 그 봤던 눈이 아깝고 눈이 씻고 싶을 정도로.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시애틀, 요새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있잖아요. 거기에 그 현 상황에 대해서 홈레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영상을 봤는데요. 참 시애틀이 원래 아주 청정지역 같이 굉장히 바다도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고 그래서 관광지역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거기 그 아름다운 곳을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이 점령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강변, 무슨 파크, 나가서는 시내까지 그렇게 많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뭐 텐트들이 있고 거기 그들이 깔겨놓은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는데 너무 더럽고 너무 징그러운 게 뭐 거기에 뭐 별거 다 있어요. 많은 것, 그 중에 많은 게 이제 마약 맞고 남은 인젝션 그거 있죠? 주사기를 막 풀어놓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똥도 오줌도 어디 갈 데 없으니 거기도 똥도 오줌 누는데 뭐 한편에서 똥 누는 것까지 촬영을 했는데 오마이갓, 한국 사람은 앉아 누잖아요. 서서 누대 보니까 개같이 서서 누워. 그러니까 뭐 똥, 뭐 오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어쩌다 한 사람 보니까 이빨이 옷을 닦겠어? 안 닦겠지? 그리고 홈리스 했겠지? 그 사람들 거의 100%가 다 마약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뭐라고 또 마약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오마이갓, 정말 디스커스팅.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징그럽고 너무 싫은데, 예.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왜 근데 이건 캘리포니아 뭐 샌프란시스코 무슨 LA 무슨 거의 여기까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휩쓸어가고 지금 점점점 넘어. 근데 그거 왜 이거를 처치 못하나? 왜 당국은 가만히 있나? 아무리 잡아들여도 또 금방 오래 또 잡아놓지 못하고 또 내주고, 실제로 가면 갈수록 점점 범죄율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소하는 율도 약해진대.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집어넣으면 또 다시 나오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참 요새 미국의 이 아이러니, 뭐 미국뿐이 아니겠지만은 아니 세계에 무슨 뭐 기후 조약 뭐 그래가지고 기후를 청정하게 만들자, 깨끗이 만들자 해가지고 돈을 뭐 수조를 쓰겠다고, 수조 달러를 쓰겠다고. 그거 쓰지 말고 나 우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참 처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이의 이제는 동네 자체를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황폐화, 점점 슬럼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근데 내가 참 너무 정말 더럽다 막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걔들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거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게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뭐요? 죄예요. 죄가 가장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영원히 태워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성경의 경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에 살던 천사가 있었죠.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한 천사가 천사장으로 있었다가 그가 너무나 칭찬을 받고 너무나 또 남이 부러움을 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하나님 될까 하야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면서 자기 처소 자기 질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리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앞으로 큰 심판을 통해서 벌을 주고 어디서? 지옥에다 빠쳐가지고 영원히 불태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경륜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려고 그 타락한 천사들 가둔 곳이 어디냐면 음부예요. 음부 어두운 구덩이. 예, 어두운 구덩이에다 걷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보기는 뭐 굉장히 뭐 아름답고 또 깨끗한 것 같고 또 더구나 우주 저 높이 올라가면 더 깨끗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보면 한 발로 말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될 곳이야.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앞으로 쓰레기를 영영히 태워버리는 그런 영영한 불 될 곳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인류는 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느냐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하늘에서 더 내려와서 지금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탄, 나아가서 마귀가 그 여인을 꾀해서 그 여자를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거 너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 먹어도 죽지도 않지만은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먹지 말랬어. 그러는 바람에 여자가 거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마귀의 게임을 받은 여자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으니 그 죄값 사망을 치르러 마귀와 함께 앞으로 지옥으로 가도록 운명이 결정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즉각 내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으셨을 때 그들을 어디로 가게 했느냐 하면은 더러운 땅이라고 스가랴 9장 11절에 더러운 땅. 그래서 에덴 동산 마치 청정 지역 같았던 데서 그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쫓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전 지구상 뭐 우주도 말할 것 없지만 지구는 다 더러운 땅이라고 이미 결정이 됐어요. 더러운 땅. 그래서 그 더러운 땅에 더러움을 채운다 그랬었어요. 더러움을 채운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주 공간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나아가서 인류는 앞으로 다 불로써 다 앞으로 그 불태워릴 그런 신세로 나아가서 운명이 결정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그 중에서 건져가지고 하늘나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깨끗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스케줄. 예, 하나님 스케줄을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 스케줄을 이제 알아보게 하고 따라오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았고 또 이스라엘에게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율법은 뭐냐 한 말해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분별하는 법이에요. 분별하는 법. 그러니까 put difference를 알게 하는 법, 알아보게 하는 법. 뭐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바로 레위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holy와 unholy. 나아가서는 clean과 unclean을 분별하게 하는 법이 율법이요. 분별하라 했으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별할 때 전부터 하나님 자신이 나는 거룩하니라 해서 하나님 자신은 모든 피조물과 다른 거룩한 존재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날부터도 거룩한 날을 따로 정했어요. 구약 때 거룩한 날이 뭐죠? 안식이래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간을 지정하셨어요. 어디가 거룩하죠? 성전이 거룩하고요. 또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따로 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 또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 더군다나 직분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걸 다 지정했어요. 거룩하다고 지정했으니까 if not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어떤 거예요? 속된 거예요. 속된 거. 다 속된 거. 아무리 동네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벌써 그것은 거룩하니라 하면 이건 나머지 비거룩한 거 이건 속된 것이요. 나아가서는 부정한 것으로서 이미 지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부정하며 또 뭐가 정한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도 정한 짐승이 있고 또 정하지 않은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입으로 새기기는 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무슨 나 이거 막 헷갈려 이거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거 입으로 새기는 거 손은 새겨. 근데 쪽발이 그건 이제 정하다. 그리고 만약에 새김질을 하면서도 만약에 통급이야 그거는 부정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정했어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많이 어기면 어떡하라? 죄 없다 하지 않고 많이 어기면 어떡한다?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그와 같이 정한 거 부정한 또 지정하셨고 또 병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병이지만은 다 병 자체가 다 좋을 건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병도 특별히 부정한 병이 따로 있어요. 운동병, 나가서 유출병, 그건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람 그 자체도 부정하지만 그런 사람 내쫓아요. 성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버려. 그런데 그 자체가 부정한 데다가 만약 그런 사람을 또 누가 만졌어요. 그 사람 만졌다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체, 죽음이라는 사체, 모든 송장, 모든 죽음은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체를 혹시 만지면은 그 혹시
장사를 지내나 부모라도 그 사체를 만졌으면은 그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도 바깥에 집 밖에 나가서 다시 시를 끌고 그 다음에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산모, 아기를 낳은 엄마까지도 그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기에는 별로 인간 눈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정하다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막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아주 그 사람들은 특별히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떡하냐 하면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지니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지니라. 제사장은 그 제사 지낸 거기서 나온 제물 중에서 남은 것들 먹는 거죠. 태운 거 말고 남은 건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자. 그러나 거룩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근데 바깥에 집에 가서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또 냉겨도 안 돼요. 냉기만 야단 맞아요. 다 먹어야 돼요. 요거가 앞으로 또 우리 신약에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다 먹을지니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곳이죠. 그 성전은 아예 그 모든 기물들, 성전에 막이든지 아니면 기둥이든지 아니면 거기 단이든지 또 아니면 기도 하나하나 거기다가 제사장까지도 다 그것들을 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고 했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갔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땅이에요. 더러운 땅. 그러니까 인류도 더럽고 죄를 지은 인간도 더럽고 모든 세상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쓰이려면은 그 죄 자체가 있어서거든 더러운 물건이 성전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피로 정결케 해서야 성전 거룩한 곳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된 제사장도 피를 뿌리고 또 모든 기물이 다 피를 뿌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 없이면 사심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남들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도 하고 설명 안 하는 이런 구약들을 다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요. 아멘. 한번 거기 가시잖아요. 그래, 한번 한다고 이거. 이게 기본으로 깔리지 않으면 앞으로 신약에서 무슨 말 해도 그냥 이것들이 하나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전,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 법을 지켜왔고 또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아웃됐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예, 그가 성전 앞에 당연히 나타나셔야 되겠죠. 자, 성전에 오셔서 그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헐라 이렇게. 자,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제사장 거룩한 것이요, 그 모든 거룩 그걸 갖다가 지키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걸 찬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들이 우리는 이 성전 없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들은 성전을 당연히 인정하고 또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보라 했던 말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사실은.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하셨으니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이제까지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이 성전에 손으로 지은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생각하냐? 이제 헐어버려. 이건 다만 그림자요, 비유야. 내가 진짜 왔으니까, 진짜 거룩한 이가 왔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비유, 그림자, 그럼 당연히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해가 뜨기 전에는 등불도 빛이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는 촛불도 나라도 빛이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뜨니까 햇빛도 등불도 다 맺히고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이, 이제 그림자,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헐어버려라. 이제는 인자가 내 피를 흘려가지고 내 몸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내가 정결케 하리라, 또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이제 성찬하시면서 떡을 떼어 드시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너희는 내 피를 마시라.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썼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법으로 육체를 위해서 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정해놨던 정함과 부정함, 또 거룩함과 이제는 또 속된 거, 이제 이건 육체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거, 육체에 가는 거를 통솔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육체의 법이 아니라 영이 정결해지고 영이 깨끗하게 하는 데는 육체의 것으로, 짐승의 것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 다 생각나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죽으리라.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은 그가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했겠지만은 그가 내가 만약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너는 거룩해질 수가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해서 그러지만은 네가 이제 어느 날인가 네가 알 날이 오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요한수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읽으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시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실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길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아주 짚고 넘어가시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로만 되는 것이다. 오직 진리로만 거룩하게 된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진리로만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지. 벌써 세상 자체가 더러움입니까? 세상 더러움, 세상 더러움. 아까 아담이 내쫓겨간 이 세상 자체가 다 더러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 이 세상에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나아가서는 진리로 너희를 걷게 하리라. 두 가지예요.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첫째는 어떻게? 내 피, 예수의 피로 영혼이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깨끗하게 된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본질의 변화는 피로 되는 것이고 실체의 변화는 실체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말씀으로는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와 말씀 해보세요. 피와 진리, 피와 말씀. 그래야 너희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어디 있었던지 몰랐던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 시작하자마자 아주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어느 회당에서 예수가 들어가니까 나는 어째서 나를 왔나이까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그랬어요. 귀신이라는 영어는 unclean spirit입니다.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부정한 더러운 귀신이다. 귀신. 우리 한국 사람은 귀신하면 무서워 그러는데, 만약에 성서를 안다면 귀신은 oh my god, disgusting. 너무 더러운 거야. 똥이 더럽습니까? 무섭습니까? 말하기 싫어? 너무 고상해서 말하기 싫어? 예. 미안하죠. 우리가 똥보다 더 더러웠었어.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린 원죄 플러스 자범죄, 본죄,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고깃덩어리, 죄덩어리예요. 이 더러운 이 인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데 실체를 보여준 거야. 더러운 게 뭔지 아냐? 죄가 더러운 거야. unclean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그 귀신이 뭐라고 짓거리고 하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 귀신이 알아보고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하고 다른, 귀신하고는 전혀 다른, 더러움하고 다른 당신은 거룩한 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예. 근데 귀신은 이미 영물이니까. 우리 옛날에 고양이 보러 영물이라고 그랬어. 한국에서 어릴 때. 이거 벌써 50대 60대다 내가 대야 알아듣는 얘기야. 그러면서 고양이를 잘못 따르면 나중에 원석 앞으로 온다고. 에드가 알란 포의 그 고양이 그 얘기를 보고 그런지 할머니들이 그거 알 리가 없는데, 하여튼 영물이라서 알아보는 거야. 그것도 영물이라서. 예. 그런데 하여튼 이 귀신은 이미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영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딱 보니까 전혀 다른 영이네. 다른 인간들하고 전혀 다른 영적 존재가 나타났네. 당신은 거룩한 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의 말이 자그마치 21번이나 똑같은 unclean spirit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다만 다 똑같이 이렇게 많은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았는데 그 안에 귀신이 있다. 근데 그건 귀신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원래 죽으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영은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 예, 그래가지고 귀신 얘기하고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자체가 그냥 더러운 귀신이에요. 지옥 갈 귀신, 구원받지 못한 귀신, 불신 귀신. 예, 이렇게 말하면 아주 싫어하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보러 귀신이라고 그러냐고, 또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그와 같이 너희는 아예 예수 이름 줄 테니까 내쫓아버려, 명령으로 주신 것 자체는 아예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들은 결국에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 귀신, 저주받은 자들, 자, 마귀와 그 사자들,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년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이 결정된 귀신. 왜냐하면 이미 몸을 빠져나온 영혼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고 다시는 거룩해질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보면 알지만은 귀신들이 그렇게 슬피 울어요. 그렇게 후회하고 울어요.
내가 차라리 살아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걸, 예수의 피를 받았을 걸. 그래가지고 막 해도 이미 늦은 얘기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여튼간에 예수께서 이제 온통 다 귀신이니까, 생귀니까, 살아있는 귀신, 죽은 사람은 이미 더러운 귀신이고, 육체는 살아있으면서 이 안에 영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해지고, 더러운 영체는 이게 살아있는 귀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압축하면 생귀에 생귀. 예? 옛날에 우리 친정집에서 이제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귀신아 그랬다고. 아이고 긴가 귀신아 하면서 긴같이 귀신이 왔다 그러는데, 그게 성소적인 게 많아요 한국에 보면은 말이. 예. 자,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때 모든 무슨 하다못해 거기 종교 지도자, 뭐 제사장, 또 무슨 사두개인, 바리새인, 무슨 뭐 거룩하다고 자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니까, 아직도 영이 깨끗해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귀신이니까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결국 예수는 그건 아무 죄도 진 것도 없고 아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게 없지만은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변명한 자 없고 막는 자도 없이 결국 십자가에서 그가 이제 죽게 됐죠. 자, 그러신데 죽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에서 피가 나오고, 또 그 창을 찧었을 때 물까지 나왔다. 피와 물을 다 쏟아냈다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강같이 흘러낼 정도로 피와 물이 흥건히 다 쏟아내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첫째 그가 하신 일은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아버지 계명대로, 창세 때 이미 그에게 정해주신 계명대로 그는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그가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계명대로 죽으실 때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시다. 아버지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진리로소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가 왜 말씀으로 죽었냐? 진리 때문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을 진리라 거룩하게 하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예수 자신이 거룩해, 완전 거룩에 들어가시려고요. 육체가 아직도 있어서 죽음이라는 걸 갖고 있고, 죄를 그가 앞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육체 모든 기능이 그걸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죄나 사망이 그 몸에 들어오는 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에 진입하게 됐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들어 하신 말씀보다도 사실은 다 자기에 관한 말이에요. 자기가 당할 일, 자기가 당할 과정, 모든 것들을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에다가 그 영혼을 맡기셨고, 아버지는 그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와중에서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더러운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때 일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옥 가는 형벌 받는 일밖에 나머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뿌린 피, 흘리신 그 피는 그 피로써 뿌리는데, 첫째 어디다 뿌렸다고 그랬죠? 하늘에다 뿌렸다고 했어요. 하늘 성전, 거룩한 성전. 예, 그때 거기다 뿌렸다고 그랬었어요. 그 하늘은 성전이 있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 그 하늘을 마귀가 범죄를 했어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늘조차도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하늘조차도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을 용납할 수 없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몸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하늘에 뿌렸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다 우리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예,
하늘의 것의 모형들도 짐승의 피 가지고 정결케 했거늘 그러나 하늘의 것 모형보다 더 나은 것들은 더 좋은 예물로 할지라 더 수준 높은 그보다는 더 수준 높은 예물로 할지라. 그러니까 과거에 제사 지낼 때는 짐승의 피를 했어요. 이 세상에 손으로 진 성소를 거룩하게 할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나오는 그 피 가지고 뿌렸다. 그래서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또 피를 어디다가 또 뿌렸냐 하면은 인류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관심 있으세요? 관계 있어요 나하고? 관계 있는 얘기예요. 관계 있는 얘기예요. 관계 있는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4월 마지막 주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뭐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4개월 동안 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항상 예수죠. 뭐 그래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촉박했어요.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때가 신랑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바로 거룩한 성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하늘 거룩한 성, 예, 깨끗한 거룩한 정말로 오점이라고 없고 흠이라고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그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거기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시죠? 믿는 자한테 들어오세요. 믿는 자란 뭐죠? 그리스도의 핏뿌림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핏뿌림 받은 자.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어 아멘 하세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핏뿌림 받아서 아멘 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중에서 예수의 핏뿌림을 받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영혼이에요. 더러운 영. 나가서 다 여기 성경에 있는 단어대로 하면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날 보러 귀신이라고 그랬어. 예? 하여튼 자기가 누군지 알면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보내신 그 성령이 핏뿌림 받은 영혼, 이미 깨끗한 영혼이에요. 영혼은 깨끗해요. 그런데 뭐를 부족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오셨느냐 하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려고요. 실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실체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화, 소위 말해서 sanctification, 성화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화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냐면 그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 어디죠? 교회다. 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자, 여기요. 이제 그 바울이 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게 하려면서 정결한 처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결국은 남편, 신랑 되는 남편에게 중매, 결혼하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편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이거 이제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 환상에서 그가 정말로 눈이 부시도록 본 게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자, 그럼 성전, 그러면 그 보석같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건물이 내려오는 걸 봤나? 그랬는데 거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연이어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더라 그랬어요. 자, 이걸 읽어놓고 그 다음에 21절 9절에 보니까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남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기서 지금 여기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똑같이 말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조금 아까 말했었는데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도다. 자,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그래서 16절에는 교회를 말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성령과 신부를 말했어요. 교회, 성령과 신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총정리해야 돼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다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비한 것이 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또 그 다음에 신부가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데 총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이요. 또 신부도 거룩한 성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가 똑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들, 성령과 교회, 신부. 자, 6가지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들, 마지막 성령과 신부. 교회가 성령과 신부예요. 성령이 지금 신부를 데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신부의 아버지 같이, 요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안 하지만은 옛날에 결혼식 할 때 항상 아버지들이 딴 하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도 처음이고 신부도 처음이야. 근데 오히려 신부보다 아버지가 더 떨어. 더 먹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시집 잘 갔으면 좋겠다. 이 신랑 놓치지 말고 정말 갔으면 좋겠다. 정말 시집에서 이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가 보죠. 성령이 오늘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신랑에게 인계해 주는데 정말 신랑이 기뻐서 환영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탄식하면서 길러가지고 지금 인계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몇 가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들, 교회가 아니야, 교회만이 아니야, 교회들, 그리고 성령과
신부. 자, 정리됐어 이제? 이게 일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다. 어디서부터 오시죠? 하늘에서 올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거예요. 그럴 때 땅에서 성령이 바로 오늘까지 양육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신부를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인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인계? 어디서 인계? 공중에서, 공중잔치 자리. 아멘? 할렐루야.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의 첫째 뭐가 중요하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걸 바꿔서 역으로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 몸의 지체다. 에베소 5장 3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렇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다시 바꿔 말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다 그 말이에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 정결이라는 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정결하지 않은 자들도 마치 교회같이,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행세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걸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거에 반대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교회를 음녀라고 말해요. 사교, 기독교라고 탈은 썼지만 그 안에 내용은 더럽은, 아직도 정결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아직 있으면서도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 이걸 음녀라고 말하고 이걸 사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자는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음녀를 말하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예. 자, 그럼 그 교회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체가 돼야 돼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돼야 돼요. 알았어요?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랬죠? 교회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 지체가 되어야, 그가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체가, 도둑놈의 지체는 뭐죠? 도둑놈이죠. 창녀의 지체는 뭐죠? 창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몸에 붙어있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에 내가 속해 있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교, 또 이단, 거짓 교회의 지체가 되면 안 되죠. 맞짱할 거야.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관건은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교회의 지체이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느 교회의 지체는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도 이 20몇 번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승질나고 안 알아주고 시험 들면 나가버려. 지멋대로 마음대로 나가버려.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나 마음대로 보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도든지 다 교회에서 보냄받고 나갔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하다못해 이미 사도, 큰 사도가 됐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질이 안 맞고 나를 안 알아준다 하고 내가 무한을 당했고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첫째 벌에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원한다면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교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거기 교회들 몇 교회? 7교회. 아마 교회 불교회를 갖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령이 말씀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양식을 먹으라 그랬었어요. 다시 해봐요. 뭐라고? 구약에 말한 게 여기 다 똑같이 그걸 바꿨을 뿐이에요. 다만 교회라는 장소로 바꾼 것이고, 이제는 사람이 이제는 구약의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하게 된 공간, 어디 교회? 거룩한 양식,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다 내용이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너 이렇게 하고 있지? 너 이러면 혼나? 너 이러면 죽어? 다 경고야. 경고하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에 대한 이제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만,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그냥 다 잘라버리고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경고할 때 이런 걸 시정하라, 이렇게 바꾸라 해서 많은 것들을 지시했죠 이제.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 침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침례를 안 주는 거예요. 침례 꼭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소이다, 진리가 저들을 거룩한다, 왜 이걸 모르느냐 이거야. 예? 침례 안 하는 교회는 교회요 아니요? 크게 말하세요. 사교? 음녀?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요 아니요? 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종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기요? 자, 그럼 그런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글쎄, 잘해봐야 혹성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 예? 첫째 발은 never happen입니다. 첫째 발에 들어가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신부가 어떻게 거기 계속 붙어 있냐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양식을 계속 먹음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뿐입니까? 주일 성수 요새 지금 거의 다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옵니다. 대면 예배를 안 봅니다. 거의 다 지금 온라인 예배 그나마도 그나마 처음에 했었어요. 이제는 안 해. 아예 그것도 재미없어. 온라인 예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 그냥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지 않아도 미국에 갔더니 감소 추세인데 50%가 이미 줄었다고 그래요. 아마 1년 앞으로 더 가면은 아마 기독교가 말살될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죽임이 있어도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뭐라고 핍박하고 환난하고 어떻게 모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교회가 모이며 지체가 모이며 그걸 알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해서 그 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요새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도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가, 낙태도 인정하지 않는가, 해방신학이니 세속신학이니 세상에 얼마나 저부터 더러운 것들이 많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건물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간판 걸어놓고 어마어마한 교단이 말하면서도 얼마나 더러움으로 가득하냐. 이거 다 불살라버릴 거예요. 이거 생각한다면
정말 나는 내가 주님이 오시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나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내치우리라. 그 어두운 곳이 어쩌면 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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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의 그 넓은 곳에 그야말로 한 별과 별 사이가 뭐 몇억 광년? 나는 생각해보니까 지옥보다는 낫지만 거기도 지옥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래도 지옥보다는 낫죠. 물론 지옥보다는 낫죠. 지옥은 부활한 몸이 불에서 계속 불에서 튀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깜깜한 데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만 영원히 있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요?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는 거기도 싫고 거기도 싫고, 나는 그런 데 싫어요. 나는 죽어서 나는 편안한 곳 가고 싶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옵션이 없어. 첫째 부활 이외에는 옵션이 없다. 나에게 첫째 부활 이외에는 선택이 없다. 이걸 그렇게 만들려고 이걸 갖다가 기록하게 한 거예요. 다 그려오려는 거예요. 그려오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앞으로 다 없어질 거니까 너의 이 정신 차리고 지금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게 오려는 거예요. 아멘. 자, 결정적인 거. 그래서 교회 소속 너무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 속했냐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런 믿음, 그 위에 그 믿음 때문에 모인 무리 진리의 기둥들 이게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만약에 인정해 주신다면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복음교회가 나는 정말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분가, 그걸 저는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정말 부서질 것 같고 교회가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 예수복음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 아니면은 지금 박살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박살내게 아주 산산정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정신 차리고 진리교회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진리교회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 거기 붙어야지 살죠? 그래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야 바깥 어두운데 그 무서운 그 혹성같이 되는 거 거기도 싫고 지옥은 더욱 싫고 거기 안 가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너무너무 믿음을 우습게 받고 너무 쉽게 생각했고 은혜를 너무 심각했고 은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은혜를 갖다가 하찮은 걸로 생각했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리스도인 정을 되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화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다, 씻어야 돼요. 피는 영혼의 죄를 씻었고요, 물은 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이라고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 칸이 어디냐면 바로 두멍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두멍인데, 그런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수족을 씻고 또 거기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보더라 그랬었어요. 거울로 보고 씻는 장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날 비춰주는 거예요. 설교라면 내가 들으면 찍찍찍찍 그렇게. 혹시 자극이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설교 들으면은 바늘방석이네? 나는 손방석인데요. 나가 그럼.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죠. 마음에 찔려야죠. 내가 그렇게 다 못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찔려야죠. 그러면 그때 잘못됐구나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씻고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니라. 예,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에베소 4장 22절에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 구습, 악습, 옛날 습관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오늘도 대성 통곡하고 많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 또 웬만한 노래 같은 것들은 뭐 거의 다 따라할 정도로 애창했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다 끊어버렸어. 클래식도 끊어버리고 무슨 교향도 끊어버리고 팝송도 끊어버리고 다 끊었어. 그랬는데 제가 요새 지금 목회 서신을 하다가 거기 배경음악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찾아가다가 이제 물론 기독교적 음악이죠. 그걸 찾아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안 그걸 원했는데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떴어 거기. 느닷없이 마이웨이가 뜬 거야. 마이웨이 하면은 나는 내 안에 가슴 아린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온 거야. 잘 결정한 거야. 그때 그렇게 결정한 건 너무 잘한 거고 지금 그렇게 온 건 너무 잘한 거야. 그런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떴으니까 안 볼 수가 없이 또 봤지. 그랬더니 거기에 또 더 슬프게 하는 게 뭐냐면 1930년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뉴욕 항에 그 이민 보따리를 막 그냥 배에 내려가면서 이민 보따리 내려놓고 막 이런 것들이 거기 그 안에 영상이 있더라고. 노래들 깔리고 그게 나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더 아픈 거야. 내가 사실 옛날에는 유학 오고 싶었지만 1984년대 올 때는 내가 유학을 온 게 아니라 나는 보내면 선교사를 바라본데 그 다음에 남편하고 따라간 지 우드사이드 뉴욕에 갔었지. 그때 그 주소 매 맞고 내가 바깥에 공원에 있었었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몇 번을 불러서 몇 번을 들었어. 몇 번을. 그래서 I did it my way. I did it my yes, I did it my way. 내가 지금 돌이켜봐도 나는 그때 잘 결정한 거야. 나는 내 길을 온 거야. 그러면서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자꾸 뭐 들고 싶은 거야. 자꾸 들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원래 예수와도 관계도 없고 영적 관계도 없이 그건 세상에서 세상 작가가 노래 부른 거고 세상 작가가 작곡한 거 노래한 건데 그 히트한 건데 그게 내 안에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아직도 나는 이렇게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옛 감정, 아직도 옛 문화 그게 아직도 미혹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막 울었어. 내가 성도들에게는 인터넷 보지 말라고 해놓고 나는 인터넷을 보고 또 세상에서 만든 그 노래를 내가 들으면서 그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또 들었어. 그러면서 또 거기다 또 몇 마리를 싸가지고 김 목사한테 보냈어. 우리가 다 이랬지 그래가면서 김 목사까지 보게 했어. 오늘도 많이 그래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이미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이 어떻게 하면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넉넉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그 확실하려면은 그 교회 기둥 되묻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나는 빠질 수 없는 사람. 나는 뗄 수 없는 사람.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예수와 함께 나는 마치 그냥 일심동체같이 붙어서 도저히 뗄 수 없는 사람. 기도입니다. 진리의 기둥, 이 지체,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의 지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기둥, 그 거룩한 나라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과실을 맺으려고 애를 쓴다면, 내 믿음의 제자, 내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더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화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될까? 전도하세요. 전도가 비밀스러운 무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옛 악습을 그대로 가질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무슨 전도야?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어떤 청결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날에 교회와 함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와 함께 그물의 지체가 돼서 우리 중에 하나도 땅에 있는 자 없게 하시고 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로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 거룩한 피로 나의 은혜가 거룩한 것 같이 아버지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에도 아버지가 참으로 성화되고 겨울을 여와서 우리 한자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뵙기 원하니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참으로 거룩한 지체로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기쁨으로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되기 원하니 주 예수의 축복하시고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도우소서.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정말 기고 없는 태교 있어 주를 반겨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 주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잘하였다 주님 생각하며 우리 맞아주시며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면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에서 확신 넘칠 때는 영원한 시거든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한밤이나